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늦은 오후 시간에 피곤치 않도록 영을 맑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이 육을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게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복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며 길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말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로잡으시고 책망하시는 성령,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자, 무엇에 대한 책망이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세 가지 책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해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꾸짖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본문 말씀 해석이 조금은 어렵고요.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깨달아서 바르게 알게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달아서 바르게 알게 하신다. 깨달아서 바르게 알게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셔서 어떻게 깨달아 바르게 알게 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건데, 그 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에 대한 책망인데, 자,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책망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련된 분위기,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1세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1세대 유대인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그러니까 아들 세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 세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 놨으니 더 예수님은 안 믿을 것이고 못 받아들일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자,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1세대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분, 진리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 무슨 감정의 문제냐?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이요, 굉장히 서기관들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요. 누구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느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걸 시기심과 질투, 감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꾸만 사람을 빼앗겨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러니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해요. 오해를 낳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고 주변 사람들은 못 믿도록 자꾸만 해방을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1세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1세대 그 후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내일 믿을게. 예수 믿으세요. 올해가 지나서. 예수 믿으세요. 내 사업 좀 정리되고 좀 교회 좀 갑시다. 이 문제 좀 정리되고. 근데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거 예수님 믿어야겠다.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죠. 분명히 나는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믿을 수 있도록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이 감정의 이유는 정말 지엽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그냥 인정하면 돼요. 잘한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끼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인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딱 끼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신다. 그 성령의 책망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그 죄 지으면 안 돼. 그 죄 지으면 안 돼. 그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또 교제가 끊어져, 멀어져, 관계 다 뒤틀려 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문제를요 받아들이면 돼요. 책망을요. 근데 우리 꼭 죄를 지을 때 연약한 핑계 대고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저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꼭 여러분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죄 짓고 있는 사람 우리 끌고 가면서요 내 죄악들을 합리화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 책망받는 거예요 나중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도록 내가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망이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좀 이 구절이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과 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좀 있을까? 좀 한글 성경만 보면 좀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보죠. 그렇죠.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못 보니까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 봐라, 너희 스승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름대로 구속사역을, 구원사역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완성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의 인생이 마무리 못 짓고
끝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 예수님의 실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잠깐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잠깐 못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많이 못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실패요, 예수님의 실패이지만 잠깐 못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패나 예수님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못 보는 것은 무언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깐 못 보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오는 동안 잠깐 못 보는데, 그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오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갔다 오겠다.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잠깐 너희들이 나를 못 보는 것뿐이다. 참,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 1세대, 2세대들은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내 행위와 내 공로에, 내 신앙의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1세대,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죠. 그 세상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 세상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의가 불충분하니 하나님께로 내가 잠시 다녀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거 봐라. 너희들 스승 죽었다. 실패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일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다녀오는 것이다라고 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조정해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의를 붙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세상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실패다라고. 실패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설명해 줄게. 바로 잡아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의를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책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 사탄 마귀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아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영원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내쫓았죠. 봐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탄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는 균열이 생겼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쫓겨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사탄이 굴복하고 쫓겨나고 돼지떼에 몰살당하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거 봐라. 사탄은 영원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다. 이미 사탄의 나라는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는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나라, 이 마귀의 힘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이요.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줄 알고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요. 여러분, 왜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어지간해서 울질 않아요. 늙은 사자가, 힘없는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가 울어요. 뭐 하려고요? 힘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겁주려고 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그냥 와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요, 믿음 연약한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또 떨어요. 어릴 때 여러분, 제가 동물원에 갔을 때 이 사자가요 왕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여러분 유리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못 잡아먹어요. 근데 왕 하면요 마치 잡혀먹는 것처럼요 두려워가지고요 울고불고 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울고불고 난리예요. 잘못된 두려움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죠. 야, 저거 너 공격 못해. 너한테 어떤 해를 가하지 못해. 그게 여러분 뭐 말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영원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 사탄에게 경배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무엇에 대한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미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다. 바로 잡으시면서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쳐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날리지 말고 믿을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이 믿는 일에요 열심을 다하십시오.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 나중은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내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의로움을 붙들고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했으면 참 많이 했다.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어떤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은 그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없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나마 나아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그렇게 좀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엉뚱한 것을 자꾸만 두려워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자잖아요. 이 사탄 마귀의 뜻이 거짓이잖아요. 자꾸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 어떤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특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만 거짓을 섞어서, 그리고 불려서,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시고, 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의 책망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더 잘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혹여 책망받았을 때 내 삶을 고치세요. 바꾸세요. 고치고 또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책망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꾸짖으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에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책망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건 생각하고, 마땅히 가져야 될 감정,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의지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책망받았습니까?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